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하고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어떤 기관에서 전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라든지 휴가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일정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또 비용이 부담돼서 생업상의 이유로 또 건강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휴가를 포기한 휴포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분주한 삶 속에서 모두가 힘이 들고 모두가 지쳐 있는데 그러나 쉴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삶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발견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자유하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TV나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그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트레스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한숨 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는 불안과 좌절 그리고 갈등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불안이 몰려오고 죄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요.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우리 양심의 소리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 짓고 못 산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는데 마침 저 앞에 경찰차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 때 더 위에 있는 법이 아래에 있는 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원칙인데요. 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은 헌법입니다. 다른 모든 법이 아니다 라고 해도 헌법에서 맞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가장 높은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억눌러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사탄이 정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해도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저 높은 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아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문제들을 직접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들, 이것들이 이미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고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그 평강을,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그저 담대히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분,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도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감당해야지. 오히려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아픔 다 알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다 경험해 주신 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무조건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고 어떤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문제를 끌어안고 낑낑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모든 삶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리고 넘치는 평화를 날마다 누리면서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짐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리석게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해서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저희들 믿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어주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 모든 어려운 삶의 문제들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